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지난 월요일에는 죄가 인간의 전인에 미친 영향 중에서 먼저 지성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성에 이어서 감정의 타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은 인간 안에는 빛 대신 예수님보다는 죄와 악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두움이라는 것은 단지 죄 짓는 행위 자체를 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사랑하며 또 자신의 이러한 부패한 죄인됨을 진리로부터 피해 달아나 숨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타락한 상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를 사랑한다. 즉 마음의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는 인간의 감정까지 부패시켰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감정의 목적, 이 감정이라는 기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감정 역시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해 정서적으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의를 기뻐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감정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걸맞는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것들은 사랑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것들은 미워하고 추하게 보도록. 하지만 죄가 인간의 감정을 부패시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의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에서 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거룩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거룩을 싫어하고 도리어 악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기뻐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이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버리고 대신에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아름답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눈을 찡그리고 피하고 숨으려 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부패하고 오염된 것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감정이 죄로 타락했다라는 증거가 이 현실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악을 즐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죄를 보면서 웃고 즐깁니다. 병들고 타락한 그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예술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잔인하고 자극적인 것들에서 통쾌함을 느끼고 돈을 내가면서까지 그것을 즐기러 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대중문화, 예전 같으면 영화관, 넷플릭스 드라마, 이러한 유튜브들, 이러한 것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 컨텐츠들을 봐보십시오. 사실 그거를 드라마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잘 꾸며서 그렇지,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에서 말하고 있는 게 다 뭡니까?
결국엔 다 죄 얘기입니다. 죄. 물론 전부 다가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그러한 대중매체 이러한 영화 드라마들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선정적이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세계관 자체를 보면 이 만든 사람이 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이 마귀가 주는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구나 하는 게 너무나 느껴질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그러한 영화, 드라마, 매체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면은 인간의 정서에 전혀 좋을 게 없고 아예 오히려 영혼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꼭 누구를 죽이고 이러는 건 기본이고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지금 애들이 있어갖고 제가 다 말을 못하겠는데 내용들이 보면 음란하고 또 살인, 정욕 이러한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다 뭡니까? 죄입니다. 죄. 재미있고 긴장되는 어떤 이야기이기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하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인간이 온전하게 원래 죄를 짓기 이전의 인간이었다면 물론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지만 인간이 타락 전에 그러한 온전한 감정을 가진 그러한 온전한 상태였다면 그걸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어야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봤다면 오히려 인간의 그러한 악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경악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로 타락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입니다. 같이 동화돼서 거기에서 자기의 그런 감정을 분출하고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온갖 죄인들의 이야기, 사람이 악인들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그 죄가 가득한 이야기 속에서 짜릿함을 느끼고 전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인간이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데 그러한 것은 전혀 떠오르지 않고 그냥 마냥 즐깁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악한 걸 보면서도 그리고 또 그걸 즐기고 있는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도 전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 그렇게나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마음에 죄를 사랑하는 성향이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보면서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끌리고 그 어두움을 사랑하게 돼버린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엄밀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그 형상이 파괴되고 지금 박살나고 지금 서로 간에 지금 미움, 증오, 살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건데 하나의 어떤 오락이라는 이름으로 막 SF 드라마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오고 그걸 또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즐긴다는 게 정말 이게 영적으로 너무나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도 정말 얼마나 병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란 감정도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그러한 거룩한 사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 역시도 죄가 어떻게 부패시켰습니까? 인간의 사랑도 자기 중심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으로 부패시켰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죄가 남녀 간의 사랑을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욕을 혼동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또 상대에 대한 소유욕을 마치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음란, 간음, 그러한 이기적인 관계, 그러한 것들을 정당화시켜 버렸습니다. 사랑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하고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감정도 삐뚤어지고 망가져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성경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 역시도 결국에는 나를 위한 중독적 애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쁨이란 감정도 어떻습니까? 인간을 참되게 만족시키는 기쁨이란 원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부패한 인간에게는 이 기쁨에 대한 추구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순결함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쾌락 중심의 기쁨, 그리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자극들에서 오는 기쁨, 죄와 정욕적인 쾌감들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정욕적인 기쁨을 아무리 추구한다 해도 결국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뻐합니까? 마셔도 목마릅니다. 마치 그런 기쁨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고 탈수 현상을 일으켜서 끝내는 자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질질 끌려서 매여버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기쁨을 추구해도 계속해서 허무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더 큰 자극, 더 큰 쾌감, 더 큰 즐거움을 찾아다니지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마귀의 올무에 단단히 걸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슬픔이란 감정도 그렇습니다. 물론 타락 전에는 이 세상에 슬픔이라는 것도 당연히 없었겠죠. 슬픔 자체가 결국엔 다 죄의 결과로서 온 것이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슬퍼할 일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슬픔이란 감정의 거룩한 목적은 어떤 데 작용했어야 했겠습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에서 오는 슬픔들, 그리고 또 타인을 위한 공감,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데서 오는 슬픔, 그렇게 슬픔 역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정신에서 슬퍼한다면 그것은 경건한 슬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슬픔의 감정은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슬픔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자기 손해나 상실로 인한 슬픔들 뿐입니다. 또는 자기 연민에서 오는 슬픔, 원망스러움에서 오는 슬픔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우울과 외로움과 무기력과 절망, 다 이렇게 죄 아래 매여 있는 데서 오는 슬픔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첫째 의준이가 학교에서 민요를 배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민요도 어떻습니까? 다 우리나라 민요들을 보면 대부분 결국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어떤 그 인생의 그런 어둠, 슬픔, 애환, 여러분 그러한 정서들이 다 결국엔 다 죄와 어둠에서 나오는 정서들 아닙니까? 빛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그러니까는 저주와 슬픔과 그 인생의 이런 수많은 이 올무 속에서 탄식하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그 구슬픈 그런 거에서 자기도 동일하게 그런 애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구성진 트로트나 이런 거에서 자기 마음이 위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그냥 죄에서 나오는 그러한 비참한 정서인데,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러한 것들을, 감정이 다 죄로 인해 타락해버리니까 병들고 저주받은 상태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서 위안을 얻고 같이 동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분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노 자체도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노입니다. 그런 분노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분노는 어떻습니까?
다 악일 뿐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복수심이나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미움들이나 또 절제되지 않고 막 폭발해서 나오는 그런 혈기에서 나오는 격분들, 그리고 자기 이득 때문에 막 싸우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 대부분의 분노들은 다 이렇게 죄의 부패에서 나오는 악한 분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러한 분노는 이미 마음으로 상대방을 살인한 것입니다. 또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가 가져오는 그 치명적인 악함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라면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마저 죄가 부패시켜버린 결과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 자신의 장래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또 실패, 앞으로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인간을 두렵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작 가장 두려워해야 할 뿐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하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요 공포가 된 것입니다. 평안이란 감정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을 떠난 후로 인간은 항상 불안초조합니다. 그 영혼과 정신에 평안이 절대 없고 늘 공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심에는 남모르게 계속해서 짓누르는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영적인 눌림과 시달림, 또 정신적인 여러 질병들, 그 양심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계속해서 짓누르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감정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장차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이 없는 죄인의 부패한 감정에서는 어떤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그 성공에 대한 허망한 기대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맘대로 됩니까? 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소망이 나중에는 이 세상에 대한 냉소와 미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자포자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도 어떻습니까? 수치심도 거룩한 목적을 위해 작용한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데 작용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치심도 선하게만 작용한다면 오히려 죄를 알리는 양심의 경고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이란 감정도 죄에 오염되자 그 수치심은 결국 인간을 말려 죽입니다. 자기를 혐오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망가진 존재로, 자기를 소망 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도 전혀 애정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회복과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 안으로 숨어들고 오늘 말씀처럼 빛을 싫어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에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잘못된 수치심은 은혜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빛으로 나갈 수 있나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며 가둬놓습니다. 또 질투란 감정은 어떻습니까? 질투도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거룩한 시기심 쪽으로 작용한다면 나 역시도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힘써 찾으리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갈망하리라, 이러한 쪽으로 본을 삼아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거룩한 시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질투, 죄인들의 시기는 온통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입니다. 저 사람의 그러한 생활 수준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면 시기가 나고 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잃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커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징후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몇 가지만 대충 살펴봐도 죄로 부패한 감정은 공통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원래 목적에서 결국에는 인간 중심, 나의 자아 중심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감정조차도 우리의 이 지성이 진리 안에서 잘 제어되어야 하는 것처럼 감정 역시도 진리 안에서 잘 제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난 말처럼 정욕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영혼을 이끄는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욕망과 자아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이렇게나 많은 병들이 생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신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들도 다 어떻습니까? 냉소적이고 각박하고 다 상처받아 있고, 그리고 또 개인들의 삶 가운데서는 온갖 중독에 쩔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에는 거의 과잉 상태로 목을 맵니다. 사람에 대해서 서로 증오하고 불신하면서도 또 사람에게서 계속 공감을 받으려고 하고 위안을 막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또 그렇지 못하면은 혼자서는 전혀 설 수 없는 그렇게 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한 병들고 부패한 인간의 감정 역시도 온전하게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의 결과, 이 죄책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들, 죄로 부패한 우리의 감정까지도 온전하고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의 주인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감정의 주인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굽어있고 비틀어진 것은 그 감정의 주인이 죄인인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쓰여져야 할 감정이 죄인인 나를 향해 쓰여지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굽어있고 비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 자체가 죄인인데 이 죄인 안에서 나온 내 감정들 역시 제대로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옛자아를 죽이시고 우리의 감정을 성령의 통치 아래 두십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감정 역시도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랑과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 이러한 감정들이 나를 섬기던 때는 죄로 향했을 뿐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다른 사람 역시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감정의 방향을 올바로 회복시키셔서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이 죄의 도구가 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성화시켜 주십니다. 또 우리의 부패한 감정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채우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로 23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 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참된 목적은 우리의 이 감정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득과 상실 때문입니까?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화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또 그것을 회방하는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에 대한 미움 때문에, 여러분이 손실을 본 여러분의 어떠한 물질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 신자 안에는 많은 부패한 죄의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도 슬퍼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많고 또 육신적인 혈기로 분노할 때도 많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늘 충만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으로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수록 그 감정 안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그러한 감정들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들을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시편의 여러 가지 그러한 시편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죄로 인해 애통했었고 죄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징계 가운데 울기도 했으며 또 탄식하며 슬퍼하기도 했었고 그들 또한 인간적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감정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이 죄악된 감정들, 여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내 안에 죄성에서 나오는 이러한 죄악의 감정들을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기를, 성화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부패한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온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저희 그 둘째 유치원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요즘에 지난주에 감정 목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의 지금 현재 감정을 이렇게 목걸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프면은 슬픈 목걸이, 기쁘면 기쁜 목걸이. 이제 한 5살 정도 되는 애들이 자기 자신의 이런 감정을 명확하게 알게 하고 객관화하게 하는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하는 것으로는 결코 그 부패한 죄성, 죄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감정이 자기 자아의 주인이 되게끔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지금 이러니까 나는 존중받아야 돼. 내 감정이 지금 이렇다고 이렇게 감정 자체가 왕이 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대 교육은 자아 중심적 감정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 이 감정을 존중받아야 하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감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서 슬퍼하셨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셨고 분노하셨고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기쁨과 분노와 눈물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감정을 거룩한 본보기로서 삼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그 모든 감정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셨던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들도 자기중심적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여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부패한 감정을 성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케 하는 보배 피로써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죄를 지으며 우리의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특히 오늘날에는 우리의 이 감정을 참으로 고요하게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대입니다. 우리 안에 죄도 그렇고 또 이 세상의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흐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 자체를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감정 역시도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그러한 역할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더럽고 그 육신에서 나오는 그러한 혈기들, 정욕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건한 감정, 거룩한 정서로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